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말씀은 이영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순종과 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대예배를 드리고 낮에 절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이 딸이 이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가려 주시옵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서니까 이거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물이네요. 제가 3주 전에 서목사님한테, 행정목사님한테 장로님 이번에는 장로님이 설교할 차례예요. 그래. 이거 어떡하나. 그래. 안 한다고 할까? 별 핑계를 다 한 주간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그러다 전도 간증을 할까? 전도 대한 세미나를 할까? 한 주를 그렇게 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는 본문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30년 전에 심야기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제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1절에는 한 가족이 등장하지만 한 10년쯤 살고 보니까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가 남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별을 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절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신도 주일인데 내가 설교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룻기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밖에 아니더라고. 한 20분 읽으면 20분 가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까만 밤이 하얀 밤으로 그러면서 날 새면 휴거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데 여전히 아침이 왔습니다. 올 게 왔구나. 아마 이 절박한 심정은 암 환자가 내일 수술을 받으러 갈 때 그 기분인 것 같아. 달달 떨리고 힘들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또 내가 내일 깨어날 수 있을까? 암 환자는 그러잖아요. 내가 내일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서 14장까지 보면은 다 구구절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15절에서 18절,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잡은 이유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보낼 때 오르바는 그냥 갔잖아요.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 가기 싫지만 가야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56년이라는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눕기는 모압 여인의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무슨 성경이든지 보면은 그 주인공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눕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신실한 사랑의 중요성을 멋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패패해진 나오미에 대한 룻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또 그리고 이 과부에 대한 보아스의 인애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룻기는 성경 요절 중에 4장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제가 이 본문을 1장에서 4장까지 다 읽고 싶었습니다. 어느 한 절, 구구절절해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에 대한 그 모압 땅에서 있었던 기막힌, 남편하고 두 아들이 갔지만 또 며느리를 봤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에 내 남편이 죽어도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랑하는 내 아들이, 두 아들이 갔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비극적인 여자가 있을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정말 창피하고 쪽팔려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남으로 말하면 이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정말 동네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속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인생을 우리 어르신들은 살아보신 적도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고향 땅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가 났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런데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대. 또 며느리도 가부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참고 제자리로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그네로 나갔다면 이제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 혼자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를 또 같이 왔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우리 어르신들 마음은 있는데 무슨 일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듣죠. 눈이 흐려지죠. 말도 어눌해지죠. 제가요 한 20년 전에 이렇게 정말 나도 항상 멋진 여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제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어요. 이제 제 몸매를 가리기 위해서 위에다 옷을 입었어요. 참 세월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이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며느리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를 순종과 섬김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룻이 그냥 고백했을 뿐이잖아요. 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면은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이쁘세요? 여러분 그런 며느리를 갖고 싶죠? 안 갖고 싶으세요? 나는 이런 며느리 구구절절 애절해요. 그런데 또 나오미에서 이런 시어머니가 한번 되어보세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딸아. 시어머니가 혹시 며느리한테 내 딸이라고 해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와, 있네요. 저도 33년 전에 사랑하는 시어머니한테 내 딸아, 아가, 그렇게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시어머니가 안 사랑스러웠겠어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저희 집도 찌질이 가난했어요.
정말 두 부부가 싸우면 뒤로 돌아 누울 공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가난을 참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딸을 또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자기 이제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에 와서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네 땅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얻어받는 건 룻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어머니를 따라갔을 뿐이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효성교환교회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게 있는데 내가 입을 안 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입은 마르고 여기는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드나 막말로 돌아버리지.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부목사님도 아니고 설교를 하라면 이거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느끼는 제가 이 효성중앙교회에서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효성중앙교인이라고 하면서 한 발은 효성중앙교회에 넣고 한 발은 세상에 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안 주십니다. 온전히 효성중앙교회에 발을 들여놨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멋진 성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큰 성전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를 준비해라.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죠? 나오미도 시험의 단계가 거쳐야 했습니다. 근데 룻도 시험의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홀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난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다 생겼잖아요. 신랑 생겼죠? 자식 생겼죠? 시어머니가 자기 이방 여인이, 모함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딸로 룻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꼭 거쳐야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앱다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브람도 시험을 거쳤습니다. 다 시험을 거쳐 그 시험을 피해서 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넘어갔을 때, 너끈히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다는 그것은 그 시험을 제대로 잘 넘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이제 70, 80, 이제는 100세대가 돼서 100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저도 그래요. 후회한 적이 참 많아요. 우리 젊은이 10대, 20대는 꿈을 꾸잖아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돼야. 꿈만 꾸면 안 되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갖고 타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30대, 40대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푸르른 나무처럼 왕성해지잖아요. 50대 가면 그게 열매로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전도부장을 하고 있고 효성 중앙교회에 정말 여자 장로지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제가 오늘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제가 옷을 갈아입으러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타더라고요. 타는데 애가 아빠 나 가기 싫어. 근데 얘 가야 돼. 그런데 어쩜 네가 내 마음하고 또 가냐. 나도 지금 가기 싫은데 간다. 근데 아빠가 막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나를 잡아당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리떡같이 전해도 여러분 은혜로 사랑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전이 채워지려면은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낮 예배 때 보니까 카타콤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금요일로 준비를 하세요. 그릇을 요따만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 걸로 준비하세요.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이고 건강이고 기업의 축복이고 넘치도록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거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릇을 이번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묵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펼쳐주실래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님, 손 10개 주세요. 눈 10개 주세요. 아름다운 입술 주세요. 다리 10개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희 전을 들어오는 사람이 쓸쓸히 가지 않기 위해서 잡아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을 제가 챙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 주간 내내 너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제 이빨이 다 상해서 치료를 하는 중에 못 먹어서 입안이 다 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 식구는 뒤로 팽개치고 여보 내가 이따 전복죽 써줄까? 그랬더니 아니 됐어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2부 예배를 드리려고 딱 왔는데 어느 뭐 권사님이 전복을 이따만치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 해산물을 사왔는데 장로님 생각이 나서 사왔어요. 드세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 못하니까는. 저는 화요일날 아침만 되면 제가 삼천포로 안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전도하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잠깐 빠져서 왔는데 우리 전도대 제가 기획위원 때 말을 했잖아요. 우리 전도부는 돈을 안 받습니다. 재정을 안 받고 우리 전도대 정말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겠. 그런데 생각만 하면은 1.1억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날 다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낀 게 아니라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딸로 아들로 살려고만 하면은 하늘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효성중앙교를 저는 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외국 TD가 열려도 저는 가기가 싫어요. 왜 가기 싫은 줄 알아? 내가 한 주 빠지면 우리 효성중앙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냥 쓸쓸히 왔다 갈까봐 나는 정말 1부 예배는 내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이리처럼 정말 그냥 쓸쓸히 가면 어떡하나 말을 붙여보고 싶어서 사랑해주고 싶어서 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먹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손녀를 봤습니다. 저 할머니라고요. 벌써 2번째.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할머니하고 아기하고 같은 점이 있어요. 아기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노인 어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보기만 해도 이뻐요. 그냥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은 정말 말이 그런데 인내와 존경과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겨자. 내가 우리 손녀를 보니까 아주 눈 시선이 엄마 아빠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잖아요. 맞죠, 어르신들? 네. 맞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부모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한다면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니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명으로 섬기십시오. 정말 사랑이 안 되면 인애와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셔요. 10계명 중에 1에 5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법도잖아요. 그렇지만 5번째, 6번째 부모,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 누시 축복을 받았던 건 자기 시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있었습니까? 안 바라봤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왔을 때 그 후에 축복이 차고 넘치고 정말 다윗 임금의 증조모 할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보아스라는 그런 인애, 그 두 가부를 사랑하는 그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이 정말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뭐라 그럴까? 시인만 하면 돼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어머니, 정말 내가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누시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감히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걸어갔을 때 정말 여러분은 저보다 더 멋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더 못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니잖아요. 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안 갔을 뿐이에요. 글로 발이 안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효성중앙교회 이 큰 성전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채웁니다. 나와 여러분이 채웁니다. 정현수 목사님? 아닙니다. 부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전이 정말 축복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그리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누처럼 정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한 전도하리. 호흡이 있는 한 이 효성중앙교회 식구들을 사랑을 하리. 그렇지만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교구장님들이 그랬거든요. 20분 더 하면은 피켓 들고 뒤에서 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끝났습니다 이런다고 그랬는데 제가 까먹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괜히 전도하는 얘기를 하면요 오늘 못 가요. 제가 20여 년 동안 하는 전도 얘기, 그 간증은 아마 한 달이 가도 날마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 안 사랑하겠니? 저는요 정말 저는 그러니까 큰 거 원하지. 제가 꼭 있어야 될 거 그걸 원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은 0.0 안 틀려요. 그대로. 제가 수년 전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왔다 가면서 저희 집이 찌질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 6개를 싸야 되는데 나무를 묻히려고 보니까 마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늘 하나만 주세요. 참 웃기죠? 한 접도 아니고 한 통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예?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딱 나갔는데 정말 6종 마늘이 딱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거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 오늘 1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버지한테 고했을 뿐인데 딱 10만 원만 나.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럴까. 내가 그러시자고 이럴 때가 종종 있었는데 하나님은 꼭 내가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주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교구장들한테 교구장실에서 그찮아도 지역장로인데 잘리면 안 되잖아요. 카트 당하면은 아주 정말 저도 소심 A형이거든요. 아파요. 그런데 30년 전에 제가 이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효성중앙교회 오는 사람들 나에게 독화살을 쏴도 나는 사랑의 하트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도 누가 쏘면은 너무 아파요. 그 원사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역시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는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품으세요. 나오미는 말년이 너무 행복했잖아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어머니 품에 안겼잖아요. 성경에 보면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행복의 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그렇게 말년이 나오미처럼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룻은 그냥 룻이 아니잖아요.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 마련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찌나 왜 이렇게 까만 밤 하얗게 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졸려요. 졸리죠? 룻이 정말 순종만 했을 뿐인데, 섬기기만 했을 뿐인데 정말 축복은 예수님의 족보, 여자 몇 명 들어가지 않는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입술로 시인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인을, 효성중앙교회는 내가 나로 인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래. 지금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돈 줘요. 그런데 싫어요. 나 전도하기 싫어요. 싫어요. 나 봉사하기 싫어요. 나 주일만 똑 따먹고 갈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만 똑 따먹고 가신 분들이 아닌데 꼭 야단 맞는 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이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룻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보아스라는 그분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인애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 2 과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성중앙교회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죠? 그러면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갑절로 쓰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효성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네가 내 전을 사랑하면 나는 너희 집을 더 잘 가꾼다. 저는 지금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더 가까이 와서 더 사랑하는 효성중앙교회 식구들, 또 룻과 같은 축복의 말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딸이 중언부언 잘못 전하는 거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개를 들기 전에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사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축복만이 임하는 귀한 우리 효성중앙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효성중앙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